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일교구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이분들에게는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우리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일교구 달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언제 율동까지 배우셔서 모션까지 하시고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7월의 첫날 첫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 있어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요, 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과 내 지혜로 내 직분을 쫓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인생을 지나다 보면 두 번째,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도저히 내 힘과 내 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가지고는, 내 실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없을 때는, 이런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소원입니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7월 한 달도 여러분 잘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첫 번째요,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힘과 내 능과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만나게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첫 번째요,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을 때는 감사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내 힘과 내 능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실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할 수 있는 일, 해낼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감사 있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감사 없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수요일날 하여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까짓고 예배는 누가 못 드리겠습니까? 네, 여러분, 감사 있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감사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시잖아요. 감사 있는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감사 없는 찬양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월삭이라고 많이 드리셨는데, 주일날 예물을 드리셨는데 감사 있는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감사 없는 예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여러분, 감사 있는 순종을 할 수 있고 감사 없는 순종을 할 수 있어요. 헌신을 할 때 감사 있는 헌신, 감사 없는 헌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헛일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없는 예배, 감사 없는 찬양, 감사 없는 순종, 감사 없는 헌신, 감사 없는 충성, 이거 안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장,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인데 감사가 없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감사가 없는 가정생활을 한다, 감사가 없는 교회생활을 한다, 감사가 없는 직장생활을 한다.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원망. 감사가 없으면 불평, 감사가 없으면 마지막 하나 판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현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현재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신기하죠. 영어로 보면은 현재라는 말이 프리젠트인데 이 프리젠트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지치십니까? 버거우십니까? 그것도 맞지만 현재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골짜기를 만나셨습니까? 감사하세요. 내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날 빚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릇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까? 그릇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 그릇은 천성에서 안 만들어져요. 그릇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광야. 아브라함이라는 그릇이 광야에서, 모세라는 그릇이 광야에서, 다윗이라는 그릇이 광야에서, 심지어 세례 요한도 광야.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인생 그릇, 신앙 그릇, 축복의 그릇, 영광의 그릇, 순종의 그릇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군데밖에 없어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를 만나잖아요. 막 못 견뎌해요. 별별 소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광야를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보다 왜 더 감사해야 됩니까?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날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그릇을 빚고 계시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은혜, 듣도 보도 못한 긍휼, 듣도 보도 못한 선물, 듣도 보도 못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릇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릇
없이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릇 만들어지지 않고 부어주시는 축복,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고 부어지는 영광은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을 보시거나 내 자신을 보시거나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유심히 보세요. 쏟아버립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된 거 주시고 귀한 거 주시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신 분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보세요. 쏟아버려요. 젊었을 때 그 복을 받으면 쏟아버려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 그 복을 받아보세요. 다 쏟아버립니다.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감사하세요. 첫 번째,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요,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할 수 있을 때, 두 번째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계속 첫 번째, 할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슬퍼하세요. 보시면서 근심하세요.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두 번째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실 때 그 일이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사명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나라 일이든 공부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그 일 열심히 하십시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죄 짓는 거와 이단만 아니라면 할 수 있을 때는요,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금방 옵니다. 주님은 이리 말씀하십니다. 맡았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일러주세요.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충성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분을 맡으셨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셨어요? 사업장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직분을 맡으셨어요? 나라에서, 학교에서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없을 때는 놓아두고 할 수 있을 때 우리 주인 예수님께서 7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할 수 있을 때 충성해라.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할 수 없는 밤이 금방 온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나라에서 일할 수 없는 밤이 금방 온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을 때 충성해야 된다.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일꾼이 종들이 주인이 논이나 밭에 가서 추수를 시킵니다. 이거 못합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런 이가 있어요. 25장 13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주인이 시키세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런 일꾼이 있어요. 13절이요. 충성된 종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충성된 종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충성된 남편이 있고, 충성된 아내가 있고, 충성된 목회자가 있고, 충성된 직분자가 있고, 충성된 사장님이 있고, 충성된 직원분이 있고, 여러분, 충성된 대통령님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은 13절 보시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인 안에 있는 열심, 예수 안에 있는 열심,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열심, 예수 안에 있는 열심, 성령 안에 있는 열심에는요, 약속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에게 충성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가난이라는 짐을 어깨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예수가 원망 안 하십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굶주림이라는 십자가를 어깨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예수가 원망 안 하십디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먼저 갑니다. 그래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로마 병정을 시켜서 예수의 육신을 때리게 합니다. 터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평 안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 지고 쓰러지는데도 원망, 불평, 판단, 정죄하지 않아요. 심지어 골고다 언덕 위에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으로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저들 좀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아십니까? 충성.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남의 일에 충성된 자가 내 일에도 충성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정에서 맡겨준 직분이든,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이든, 사업장에서 맡겨준 직분이든, 나라에서 맡겨준 직분이든, 그 직분 지켜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일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거요. 할 수 없을 때는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2달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 말씀을 2달 전에 묵상하면서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을 때는 이러면 되는데, 그럼 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세 번째요, 할 수 없을 때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도하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사람 살 곳도 못 되고 사람 거할 곳도 못 되고 사람 지나갈 곳도 못 되는 곳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보시겠습니까? 거기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다. 15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불뱀과 전갈이 드글지글하는 곳이다. 거기는 물도 없는 건조한 땅이다. 16절에 보시면 거기는 떡도 없는 곳이다. 여러분, 들어가면 안 되는 곳, 들어가면 큰일 나는 곳, 지나갈 수 없는 곳, 살 수 없는 곳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났어요. 할 수 없는 때, 갈 수 없는 곳 만났어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새벽 미명이라 말하는 이도 비몽사몽이고 듣는 이도 비몽사몽이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비몽사몽입니다. 낮인지 밤인지 교회인지 집인지 혼미하실 터인데, 그래도 묻겠습니다. 지금 15절 16절에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한 곳, 광대한 곳, 불뱀, 정갈이 드글하는 곳, 물이 없는 곳, 떡이 없는 곳, 쭉 15절 16절 말씀하십니다. 살 수 없는 곳, 지날 수 없는 곳, 거할 수 없는 곳. 이건 이제 15절 16절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질문입니다. 지금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들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잊어버려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 잘못 만나서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15절에 16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살 수 없는 곳, 지날 수 없는 곳, 거할 수 없는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15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5절 이 단어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15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물을 내셨으며, 16절이요. 내게 먹이셨으며. 여러분, 이거 위험한 곳, 광대한 곳, 불뱀, 전갈, 물 없는 곳, 떡 없는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은혜, 있을 수 없는 축복, 있을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면 죽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떡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5절이요. 지나게 하신다. 15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건조한 땅인데 15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물을 내신다. 마시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이요. 떡이 없는 광야인데 16절 이 단어에 밑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광야인데 떡은 없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다. 이야, 그러니까 아니 위험한 곳을 만났고 광대한 곳을 만났고 불뱀과 전갈이 드글하고 물이 없고 떡이 없는데 이거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세 번째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16절에 이리 말씀하세요. 인도하시겠다, 먹이시겠다, 마시우게 하시겠다. 근데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1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마침내, 이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마침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끝내는, 마지막에는, 결론으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만 보고 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만 보고 있습니까? 불뱀과 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만 보고 있습니까? 물 없다, 떡 없다, 살 수 없다, 갈 수 없다, 지날 수 없다,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보는 게 맞아요. 거짓말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헛된 거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어려운 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고 위험한 것도 맞고 넓은 것도 맞고 답이 없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할 수 없을 때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 지식의 끝, 내 경험의 끝, 내 실력의 끝, 내 끝에 누가 계십니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불뱀과 전갈을 만났을 때 물어보세요. 너만 있냐? 나도 있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 계십니까?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끝은 축복입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내가 꿈에도 순종하리라.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도 순종하리라. 왜요? 순종의 끝은 축복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광야를 만났던 하나님의 백성의 끝이 16절 끝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2024년 7월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42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때는요 부족 사회고 씨족 사회예요.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자매를 떠나면 내 재산,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고 재물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빼앗기고 강도질하고 죽여질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가거라. 말씀 의지하고 가거라. 네 본토 의지하지 말고, 네 친척 의지하지 말고, 네 아비집 의지하지 말고, 네 실력 의지하지 말고, 네 백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가거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세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이도 있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갔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할 터인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고 있는 뱀을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불뱀이 되는 거예요. 독사가 되어가지고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달려드는 독뱀, 모세에게 달려드는 불뱀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뱀 꼬리 잡아라. 여러분, 뱀, 불뱀, 독사, 뱀 꼬리 잡으면 큰일 난다는 거 어린아이도 압니다. 뱀은 꼬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모세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세요. 모세야, 뱀꼬리 잡아라. 상식과 반대, 경험과 반대, 지식과 반대, 실력과 반대.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합니다. 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할 수 없을 때 모세가 순종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 제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정확히 따라가려고 분명히 따라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고 정확히 따라가고 분명히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가? 뱀 꼬리 잡는 훈련. 머리를 잡아야 뱀에 안 물리는데, 독뱀이든 불뱀이든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달려드는 불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뱀 꼬리 잡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 꼬리를 잡는 이도 있고 뱀 머리를 잡는 이도 있어요. 뱀 머리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해결될 수는 있어도 근데 하나님 앞에 훈련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릇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지금 맡기려 하시는데 모세의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데 뱀 머리를 잡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잡아야지. 결론입니다.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일하는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종의 사명은 순종입니다. 종의 사역은요, 순종입니다. 종은 살아도 순종, 죽어도 순종, 병들어도 순종, 건강해도 순종, 잘 되어도 순종, 못 되어도 순종,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도 순종, 광야에서도 순종. 그럼 불뱀 만나고 독뱀 만나면은요, 순종. 왜요? 종은 순종하면 돼요. 그 다음은 주인이 역사하십니다. 뱀 꼬리를 잡았더니, 아니 뱀이 성질난다고 물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불뱀이 물어버리고 독뱀이 물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순종할 때다, 순종할 때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느 때는 뱀 꼬리를 잡았다가 어느 때는 뱀 머리를 잡았다가 내 기분에 따라 다르고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7월 한 달, 또 저와 여러분들이 위험한 곳도 만나고 광대한 곳도 만나고 불뱀과 전갈이 드글거리는 것도 만나고 물 없는 곳도 만나고 떡 없는 곳도 만날 터인데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며 열심히 하십시다. 할 수 없을 때는요, 그때는 순종의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7월 한 달 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을 때 분별하여 할 수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저렇게 저와 여러분들 7월 한 달을 지나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용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신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십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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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7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7월을 시작하면서 마음을 결정하십시다. 중심을 결정하십시다. 7월 한 달을 결정하고 사십시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셨던 말씀과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두 주먹을 꼭 쥐고 우리 함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